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똑같이 종교개혁기념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자꾸 사들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정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소한 뉴 프레스맨이 나타나도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중요한 정치적 자리에 앉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기존의 어떤 체계와 뭔가 다른 어떤 것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말이죠, 국민의 성향이 변화를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습 정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의 자민당 의원의 40%가 전부 세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맡고 있던 그 지역구를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넘겨주면 그 아들이 그냥 거기서 국회의원이 그냥 돼요. 그래서 현재 자민당 의원의 40%가 세습 국회의원들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의원들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이 1955년에 창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딱 4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집권을 해왔어요. 반세기를 넘어서까지 한 당이 지배하는 국가는요, 전 세계에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일본은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체제인데도 한 당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부정투표를 해서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한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물론 자민당 내에 파벌도 있지요. 그리고 그 파벌에 따라서 파벌의 보수가 새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민당 내에서 정권 교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이 또 갈라지지도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 자민당이 극우잖아요. 참 한 10조각이 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본인들이 가진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사상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본의 정신 문화나 사회 특성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와사상 또는 와정신, 와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인의 정신이나 문화적인 본질은 개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질서와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아니라 집단의 질서와 집단의 예의 범절,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은 변화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본능적인 어떤 의식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많이 변화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때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정치 질서를 기대하면서 계속 자민당만 찍어주는 거예요. 계속 자민당만 밀어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방이나 시골로 갈수록 심하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들의 정치 가문에서 계속해서 나온 자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80%가 넘습니다. 이런 일본인의 정서가 자민당을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한 원인이었는데, 그런 이유와 함께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민당이 일본 경제를 그래도 지켜주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인들의 의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국민의 경제가 좋으면 지도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변화를 원하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그래서 정권이 유지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로 뻑하면 찾아가가지고 엎드리고, 뻑하면 찾아가서 엎드리고, 비굴하게 굴 정도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에 민감합니다. 경제 그러니까 너무 먼 것 같아서 돈에 민감합니다. 돈. 근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면 나는 아닌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민감한 게 돈이거든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제안해 볼까요? 다음 주에 누군가 아무나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드리고 오신 그분에게도 50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그냥 오실까요? 자리 꽉 찰걸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1부 예배 9시에 드리고 2부 예배 11시 드리는데 9시에 오시는 분들 중 무조건 3,000원씩을 드렸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250명이 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꽉 차다 못해 복도까지 쓰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자 씨들끼리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노숙자, 이 숙자 자매들이 이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250명, 일부 예배에 25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돈 문제 민감하잖아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 저만 민감합니다. 오히려 목사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에 경제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가 권력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군중 데모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독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왕이 총리를 겸하는 절대 군주 체제적 통치라는 나라잖아요. 왕족들이 다 해먹잖아요. 모든 장관들은 다 왕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막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주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해소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지간한 모든 중요 그 정부 요직은 다 왕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그런 석유 수입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복지를 그냥 베풀어 버리니까 전혀 독재를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은요, 가난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 거니?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에서 개혁을 외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군중 집회를 통해서 외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 체계를 개혁하자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경제 문제로 인하여
개혁을 외쳤던 것하고는 달리 영적인 문제와 성경적인 문제와 진리적인 문제로 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던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벗어나도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이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터는 당시 비덴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고 아우구스틴 노예의 수사였습니다. 즉 신부였습니다. 그런 로마 캐톨릭 교회의 죄사함의 교리나 의롭게 되는 일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여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 칭의를 주장했던 겁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을 거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같은 루터의 신앙 정신처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방향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철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하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이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벗어난 인생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경에서 벗어난 죄악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반대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중 권세를 받은 마귀가 악한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사람들을 죄악으로 더욱 빠지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죄악을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여기 포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모든 것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이게 애매모호, 아주 저의 그 유화적 표현하면 멜랑꼴랑한 거예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요, 특정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인간이 더욱 통제받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세 역사를 봅시다. 20세기는요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론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평등이잖아요.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동무예요. 동무. 우리도 이 동무라는 말을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하라바이 동무, 할마이 동무. 동무라는 말이 뭔가니 이북 사투리로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하라바이 친구, 할마이 친구, 어마이 친구.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수평적인 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도 뭐예요? 친구. 할머니하고 손녀하고도 뭐예요? 친구. 그런 의미예요. 동등이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이론적으로 너무나 좋아. 이걸 어떻게 지주하고 소작인도 평등.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는다.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합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운 북한을 보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평양만이 사람들이 현대적 시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2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미국 시민권자 시절에 평양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개성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평양을 갔을 때만 해도 몇 년 전입니까? 대단히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평양에는 이북 우리 사람들의 단 20%만이 거기서 거주합니다. 아무나 거주 못하죠. 소수의 사람. 너무나 거주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주할 수가 없죠. 당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60년대식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수세식 화장실인데 나머지 80%는 푸세식 화장실. 여름철 되면 수많은 군대가 올라오는,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평등을 주장하고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사회주의가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는 게 아니라 뭘 얘기냐면, 세상의 문제는요 사회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을 바꾸고 모든 사회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건 무익한 제도가 될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왕권 시대에서 독재 시대로,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동네로 이사 간다고 사람의 인격이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같이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악한 자가 사용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개혁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나를 개혁시킨다는 의미를 또한 우리는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를 개혁시킨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삶을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는 전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어기고 선민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망가지는 건 삽시간이 띨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은혜 쏟는 것도 삽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요, 은혜를 잃지 않기를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쏟아버리는 거 삽시간이라니까요. 느헤미야가 1년 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릇됨을 책망하고 신앙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속화시켰습니다. 성전의 기물과 곡물을 보관하는 방에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이방인 도비야가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방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야십과 도비야는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하필이면 성전 기물을 다 내버리고 그 안에다 그걸 만들어 줬어요. 그게 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이 일이 뭐가 문제냐면 율법을 거역한 겁니다.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의 법도를 무시한 채 이방인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심과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한 거예요. 물론 엘리야십은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거겠죠. 사랑과 배려를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수많은 의문들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풀려버려요. 수많은 의심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많은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배려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것을 포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는 죄악이다, 이거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 행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는 구원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엘리야십은 성전 안에 근방에 있어야 할 것을 없애고 없어야 할 것을 그 안에 드러놨어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유익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 근방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도비아의 집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들을 다 끌어내버렸습니다.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이런 거예요.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기독교인의 회개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주일이면 주의 전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인데 같이 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놓았을 때 내가 심히 근심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심히 근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세상을 향하고 죄악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항상 근실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면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오직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고 거룩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을 이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즉 바르게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 11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할렐루야. 레위인이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타락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물줄기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시대에 나의 공간을,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